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이 시간을 구별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어떤 물건을 가까이 두고도 찾지 못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위에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죠. 내가 가진 혹은 내 주위에 있는 것이 귀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물이 많은 도시인 경주가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집에서 빨래판으로 쓰던 큰 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돌이 알고 보니 삼국을 통일했던 왕 문무왕의 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경주의 한 언덕에서 옛날에 겨울만 되면 눈이 와서 눈썰매를 타던 곳인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천마총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것이 발견되고 발굴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언덕이냐, 거기서 이제 그냥 썰매 타고 애들이 놀던 데인데 알고 봤더니 천마총이었던 것이죠. 당시에는 그것이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 전혀 몰랐기에 그게 가능했던 일입니다. 지금도 경주는 공사하려고 땅만 파면 유물이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땅 밑에,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등잔 밑이 어두운 줄 모르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등잔 밑이 어두운 줄 모르고 사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빌라도입니다. 원래 이름으로 하면 폰티우스 필라투스, 한글 성경에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로마 속령 유대의 5대 행정장관, 즉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이제 빌라도라는 사람은 로마에서 그렇게 큰 중책을 맡은 사람이 아니었기에 이제 로마라는 나라의 기록이 그렇게 남아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오랜 시간 성경 외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1961년 이스라엘의 로마 시대에 지어진 야외 극장에서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포함된 라틴어 석판이 발견되면서 이 사람이 실존 인물임을 다시 확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소개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 사람 빌라도의 앞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서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재판받기 위함이셨죠.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총독의 재판이 이루어져야 사법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사이에 이미 주요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마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거의 꽤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 예수님을 신문하죠. 그 예수님에게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마지막에 한 질문은 진리가 무엇이냐? 였습니다. 이 질문은 성경을 우리가 다 살펴본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어리석은 질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 진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기에 나왔던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였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 예수님이 처한 상황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빌라도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몸은 결박돼 있고 죄수의 신분으로 밖에서는 죽여라, 죽여라 하고 있고 그 후줄근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인가? 이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가 빌라도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그러한 좀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다면 우리가 빌라도와 같은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라도의 반응이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진리를 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빌라도는 말 그대로 등잔 밑이 어두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지만 그 기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은 존재, 그가 바로 빌라도 앞에 서 계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진리일까요? 네, 당연히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죄로 물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려보내신 일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과 빌라도가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만약 이것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이것을 다 알고도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면, 아니 죽이는데 성공했다면 그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동참했다면 아마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장은 몰랐더라도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면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분명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손으로 죽인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구세주였다는 것.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다행이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진리를 포기한, 진리를 죽인 그들과 우리가 다른 사람일까 싶으면 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항상 붙어 다녔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께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어떻게 보면 신념을 손바닥 뒤집듯이 아주 쉽게 포기해버리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들과 다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종용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용해준 빌라도. 이들보다 우리가 내 자신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을 하지 않았기에 그런 일을 겪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예수님을 배반해야 될 일이 왔을 때 그때를 위하여 대비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림으로 인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진리를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빌라도의 이야기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죠. 33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도의 의중을 물어보십니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런 질문은 예수님께서 종종 하셨던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 말고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질문을 받은 또 다른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대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진리는 결국 다른 누군가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거나 가르침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라는 것을 자신이 깨닫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가르침은 조금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자신이 느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달리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물었을 때, 빌라도의 생각을 물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예수님을 잘 쳐줘봐야 유대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진리를 갖고 있나요?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남의 진리,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찾은 진리,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미약할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하죠. 하지만 남에게 받는 신앙만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신앙의 성장이 멈춰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수동적인 신앙이 아닌 주도적인 신앙을 통해 나의 신앙을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하게 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게 되고 그 사람의 신앙이 미약할 때 그가 성장할 수 있는 돕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결국 자신의 진리를 찾지 못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이 아닌 진리 가운데 거하며 진리로 인도되어 하늘까지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 그리고 빌라도는 이 유대라는 나라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세계에 집중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우시려는 나라 또한 그들은 현실 세계에서의 나라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다시 나타날 그 메시아가 세울 나라 또한 자신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원래대로 말하면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 세울 나라인 것이죠. 이 땅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이 있어야 할 곳에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빌라도는 이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에,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에 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빌라도가 이르되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의 나라에 그 진리에 속한 자는 무엇을 한다고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여기에 속하지 못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 그 자체였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엄청 매우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그들이 정말 그러했습니까? 물론 사람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와 듣는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진 사람이라 하면 우리가 유대인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과 여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진리에 속한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뒀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율법에 중점을 뒀습니다. 하지만 진리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에 더 집중을 했던 것이죠. 율법을 가졌고 지켰지만 그것이 유대인들을 구원시켜 주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존재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홀랑 빼먹고 율법만 지켰을 때 그들은 율법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만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성경이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경이 사람들의 손에 쥐어졌다 해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미국에 가면 호텔의 방마다 성경이 한 권씩 놓여 있다라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방에 머무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들과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로 나아가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진 자와 듣는 자의 차이는 가진 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채우려 하지만 듣는 자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에 따라 나아가는 그 진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능력만으로 다이렉트로 구원에 도달하는 일이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예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1 더하기 1은 2와 같이 불변의 법칙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3이 되기도 하고 4가 되기도 하고 5, 6, 7이 되기도 하죠. 정확하게 계산해 자신의 것을 가지는 것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남에게 더 베푸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누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는 것.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는 것.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는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졌을 때 그 밀알을 통해 수십 혹은 수백 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그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가져다 줬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서도 자신을 희생하는 일을 하지 않았죠. 이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사 그 희생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진리를 예수님에 대해 진리에 대해 알기를 어느 정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로 정하고 말죠. 밖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유대인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 이 모든 것을 둘러봤을 때 진리보다 귀한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결국 예수님을, 진리를 유대인들 손에 죽게 내버려 두게 됩니다. 화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원하기를 열망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자기의 세속적 권력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무죄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편을 택하였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칙을 희생하면서 손실과 어려움을 피하고 있는가. 양심과 의무는 이 길을 가리키지만 사리사욕은 다른 길을 가리킨다. 세상의 조류는 강력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치고 있다. 그러므로 악과 타협하는 자는 죄악의 짙은 어둠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 속에 거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굳게 서 다른 이들을 또 진리 가운데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진리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머리로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리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 진리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진리를, 빌라도가 포기한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모심으로 우리가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에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그의 말씀 가운데, 그가 주신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로서, 그 진리를 받은 자로서 이 땅 위에서 그 진리를 비추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인해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인해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의 일을 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항상 더하사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고 주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안식일 동안에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성도들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참된 행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